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관련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각한 것이 하나 있는데 10년 전에 걱정거리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그 마음 졸이면서 걱정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한 10년, 20년을 되돌아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간절하고 절망이었는데 이렇게 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 길을 주시고 또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할 수 없는 것 같았고 또 어려운 것 같았는데 한 10년 또 20년 지내온 지금을 되돌아보니 또 그것이 다 은혜였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늘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끊임없이 작은 일부터 큰 일이 이르기까지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은 쌓여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때 바울 사도는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기뻐하라가 아니라 이거 진정으로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삶을 살기보다는 기쁨의 삶을 살아라. 평안의 삶을 살아라.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자 합니다. 마귀는 늘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간은 항상 과거입니다. 과거에 잘못한 거, 실수했던 거, 잘못한 모든 것들을 자꾸만 들추어냅니다. 그 작은 사건을 큰 사건으로 부풀려가지고 괴롭히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불안이 있다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이고 또한 마귀가 장난칠 수 있도록 내버려 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울 사도의 경험이었고 항상 현재적으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것 예수의 보혈로 씻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불안과 염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이 새롭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날마다 용기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날마다 격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염려와 불안이 쌓일 때마다 그 원인,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이 떠오르면 염려하게 되고, 또 오늘 새로운 일이 생겨나게 되면 염려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과거의 것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는 가운데, 이건 양심이 둔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의 죄로 인해 또 잘못됨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그거는 더 파괴적인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어나 걸어라, 새롭게 되어서 걸어가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추한 것들은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오늘 새롭게 살아야 할 것이고, 지금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는 내가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지난 20년, 10년 동안 살아온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 불안과 염려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 해소가 되었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불안과 염려도 다 이겨내리라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보다는 염려로 잠재워져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포로된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자그마한 일을 가지고 곡해합니다. 그리고 섭섭해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거예요. 나만 미움받은 거 같고, 나만 손해본 거 같고,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우리 형보다, 우리 누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섭섭한 마음이 물밀듯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면 그때는 천국이 되는데, 자꾸 좁아지면 불안이 생겨나고, 염려가 생겨나고, 미움이 생겨나고, 시기가 생겨나고, 질투가 생겨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이고, 요즘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을 것이고, 또한 환경의 불안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워져도 1도, 2도 차이에 따라 옷을 벗어야 되는 것처럼 이 환경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은 손을 그렇게 씻어요. 그리고 사람도 안 만나요. 나는 그게 이상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언자였습니다. 지금이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그분을 보면서 이전에 저렇게 염려가 돼서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라는 걸 경험해 보니까 그 염려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코로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의 고백이 늘 그랬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이 있는 한 예배하게 하실 것이고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거 너무 조심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조심할 때는 조심하지만 우리 마음까지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아무나 악수하고 아무나 식사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움츠려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배할 때 이왕 예배하러 왔으니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여기에 바이러스균도 없애주시고, 그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작아지게 되면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지고 만나는 것도 싫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아니면 불안이 있느냐, 이걸 한번 점검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불안이 많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사는 것이고
아스트라제네카인가요? 파이자인가요? 이제 예방접종 하러 가잖아요. 나이 90대 분들이 무서워서 못 간대요. 죽으면 어떡하냐고. 이제 뭐 살 만큼 살았으면 좀 자유해야 되는데 그래도 마음이 그 염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이 근심 좀 떨쳐버리고 살 수 없을까? 이왕 사는 김에 좀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없을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이 불안과 염려를 떨쳐지게 할 수 있을 것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것이다. 눈먼 자를 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빛이 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의 핵심은 자유하게 할 것,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리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러면서 2,000마리나 되는 귀신 들린 자 거라사인을 귀신을 다 쫓아내 주셔서 자유하게 해주셔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눌린 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유하게 하신 겁니다. 5번이나 이혼하고 재혼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가지고 참 평안을 주셔가지고 그녀가 이제는 대낮에 사람 보지 않는데 와서 물길로 오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당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지만 죽음을 깨뜨리고 살려내는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그런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우리 마음의 불안과 염려 이거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안과 공포의 밧줄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질병과 죽음의 밧줄을 풀어주시고 마지막으로 마귀와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미움과 분노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 한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됩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큰 변화는 없지만 이전에는 미움에 함몰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게 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용서하게 되고 그런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한 죄에 대해서는 어땠습니까? 주님 만났을 때 죄가 너무나 커 보였는데 하루하루의 삶이 죄송스러웠는데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또 씻기고 또 씻기고 죄가 있으면 늘 불안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한 질병을 가졌을 때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찼지만 날마다 주님께 내 몸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 몸을 새롭게 하시고 이러한 것이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요한 3서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염려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염려들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그 전에 먼저 보시면 6절 전반절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까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는데 그 앞에 붙은 게 있죠. 아무것도. 그 어떠한 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건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어땠습니까? 그는 사도였고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오늘날 터키라는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했고,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 지역을 선교했고, 더 나아가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그가 복음을 증거한 것이 평안한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감옥에도 갔고, 매도 맞았고, 풍랑의 위험도 있었고, 광야의 위험도 있었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위협했습니다. 뒤쫓아다니면서 싫어했습니다. 루스드라 성에서 돌에 맞아 기절할 정도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릴 정도로 바울에게는 늘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괜찮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 해서 그는 그의 사역의 전체를 놓고 볼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그의 삶의 체득이 된 겁니다. 여기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근심스러웠겠습니까?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사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경험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자기를 위해 헌금해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가 물밀듯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지나갈 것이고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에서도 무엇이든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것까지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 주차 관계가 신경 쓸 때가 참 많습니다. 저만 고민을 해봤는 줄 알았더니 저 산림교회 목사님도 거긴 주차장이 작으나마 있거든요. 그래도 고생하시더라고요.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차를 대고 안 빼요. 그럼 그것 때문에 또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저도 이 주차 때문에 집 앞에서 여러 번 일이 있었는데 또 교회 앞에서도 그렇고 그럴 때 제가 터득한 거는, 여러분, 염려는 가시에 찔린 것도 염려가 돼요. 작은 것도 염려가 돼요. 근데 그게 막 커져요. 별거 아닌데도 그 속상이 막 커져요. 우리의 염려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작은 것도 무시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 주차가 문제가 생겼네요. 제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끝나요.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불편한 마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다음에 문제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일이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평안한 것이 아니라 가끔 또 생겨요. 그럼 그때 또 주님께 말씀,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예수님, 또 불편해졌습니다. 내 마음 불편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또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기도할 때 큰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전부 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할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다만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라 그랬잖아요.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모든 짐을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다 내려놓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내려놓음으로 주님께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입시 처리되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주님께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이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쌓이면 불안과 공포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것이 계속 쌓이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목회 30년을 하고 60대 중반에 접어든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는지 염려가 있는지 보시면 이분이 지금 주님과 함께 사는지 자기 힘으로 사는지 그게 보인다니까요. 목사만 그럴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염려 한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새도 하물며 먹이 쉬거든 너희 길까 보냐. 우리의 마음의 자유는 정말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인도해 주는데 모든 일 합력해서 선의 역사 만들어 주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평안을 더해 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위임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위임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실제 그렇게 해요. 예수님께 그냥 던져버려요. 예수님 제 얘기 들으셨죠? 이건 내 직무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속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이것은 저희 목회의 경험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입니다. 내려놓으면 아이 학비가 없을 때 처음에 대학은 들어가야 되는데 고3 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풍족한 돈은 안 나오고 야, 그 거금 어떻게 준비하나. 그런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께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니까 또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는 이유는 자녀들이 일찍이 독립했기 때문이에요. 그 독립은 뭐냐면 경제적인 독립이에요. 대학에 갔어요. 학부와 대학원을 두 아들이 다 개인적인 장학금, 국가 장학금 이런 장학금으로
거의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더 어려워진 게 아니라 더 수월해졌어요. 애들이 스스로 장학금 받고 공부하니까.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대학교 다닐 때 한 아이가, 두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니까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한 아이가 군대 가니까 또 쉬워졌어요. 그리고 아이가 들어가고 또 나오고 또 한 명씩 교체하고, 군대 갔다 오면서 이 아이가 이제 대학원 준비하고 가면서 대학원 학비도 다 해결하고 곧바로 취업을 했네요. 나는 너무 감사해서 또 미안하기도 하고 해준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또 졸업하고 또 회사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고. 그래서 걱정 염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때는 정말 염려예요. 근심이에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제일 큰 걱정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갈 때 그때 제일 걱정이에요. 근데 그 염려를 다 내려놓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돌보아야 되고 가르쳐야 하고 이랬다면 나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회 편안하게 하라고 그렇게 해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거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내려놓는 이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인지 몰라요. 근심과 걱정은 어때요? 그것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상도교회 적용을 해보면 교회를 회파하고 성도를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 신앙생활이 힘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년 전에 해결이 될 부분인데 최땡땡이가 5명을 살려놨단 말이에요. 자기 딴에는 의로웠어요. 사회재판도 많이 해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긴다라고 자신만만했어요. 그리고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는 숫자가 많아져야 된다 해가지고 최땡땡이란 사람이, 박땡땡이란 사람 5명을 살려준 거예요. 숫자가 많아야 된다고. 근데 이번에 재판 결과가 어땠습니까? 숫자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당회, 무효, 잘못된 것 때문에 이겼잖아요. 그러면 최땡땡의 판단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얼마나 어렵게 했는지 몰라요. 5명을 살려놓으니까 지난 1년간, 아니 몇 개월간 연회도 시끄럽고 총회 본부도 시끄럽고 이렇게 되면 누구의 실수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최땡땡이가 아유 뭐 그거 그럴 수도 있지, 또 본인이 나는 지금도 내가 올바라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르지 않다면, 그리고 저는 이런 것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최땡땡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여기 교회를 회파하고 성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나의 염려와 근심을 맡기오니, 성도를 회방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니고 교회가 회방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니오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적으로 했는데, 물론 1년 전에도 했지만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의지대로 좌지우지하니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또 그거 그냥 보고 계시니.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 들지 말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바르게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시험 들고 끝납니다. 그러면 진짜 실패하는 거예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7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내려놓으면, 그래, 그리하면 영어 성경을 보니까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이어서 됐잖아요. 그리하면 여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아주 단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경험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평안이 넘쳐나게 됩니다. 한 부분 한 부분 내려놓을 때마다, 맡길 때마다, 근심과 염려를 맡길 때마다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아시죠? 그들의 신앙 고백은 평안할 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은 자지러지게 놀랐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 거대한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 고백이 나온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어땠습니까? 감옥에 신라와 함께 갇혔을 때 그가 찬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의 상황은 감옥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어느 때 얘기했습니까? 감옥 안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렇다면 우리의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 속에 잠재워 있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옳지 않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염려하면 하나님이 섭섭해한다. 저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제 아내에 대해서, 큰아들에 대해서, 작은아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저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다 틀려요. 여기서는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간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와 저의 가족 모두에 대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이래서 잘 될 것이고, 저래서 잘 될 것이고, 또 어째서 잘 될 것이고, 또 요래서 잘 될 것이고, 각자. 왜? 사람마다 다 틀려요. 나도 틀리고요, 집사람도 틀리고요, 큰아들도 틀리고요, 작은아들도 다 틀려요. 그러니 그 상황에 맞게 이 아이는 요런 믿음, 이 아이는 요런 믿음 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안 그러면 속상한 일 많아요. 너 왜 그래? 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여간에 그 각 부분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 여러분이 끌고 가지 마세요. 예수님께 내려놓으세요. 예수님께 던지세요. 우리 말씀 생각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